1절서부터 3장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서부터 3장 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라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를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부시나야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우리 어린이 주일 특송 우리 자녀분들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자녀들 우리 성가대 위해서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네, 굿잡, 너무 잘했어요. 네. 어린이 예배는 사실 우리가 저 어린이 예배 가서 드려야 되는데 어린이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드린 건 아닌데, 그죠?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인사 나눌 때 오늘 또 어린이날이니까 우리 평소 하는 것처럼 어린이처럼 옆에 분 보시면서 까꿍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입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우리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꿍하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네. 아유, 어떤 분들은 기분 나빠하시는데 나한테 감히 까꿍이라는데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이가 저희 하여튼 할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 연세가 75세 되시는데 할머님 앞에만 가면 그렇게 까꿍까꿍하면서 그렇게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많거나 안 많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가 다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매일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가정의 달, 오늘은 우리 특별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 자녀 교육이란 게 이제는 목사님 내 자녀는 다 컸는데, 그죠? 자녀 교육이 아니어도 손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손주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이 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영적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영적 자녀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교육하면 되는가 우리 한번 나누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 제가 라디오 뉴스를 자주 듣는 게 이제 NPR 뉴스,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 뉴스 자주 듣는데 거기서 아예 이슈화를 시키더라고요. 요즘에 청소년 정신 건강이 youth mental health가 너무너무 나빠져가지고 아주 심각한 그런 사회 이슈화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그러한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의 그러한 그 정신적 건강이 너무나 이제 특별히 3년 동안의 팬데믹을 지나면서 어른들도 물론 고생을 했지만 우리 아직까지 자신들의 그런 정체성이 또 자신들의 그런 아직 어른이 되기까지의 그런 포함되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이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굉장히 좀 더 나빠지면서 외로움과 고독, 또 특별히 이제 이러한 고독이 계속 가면서 우울증으로, 또한 이 앵자이어티, 정신 건강으로 나빠지면서 이것이 굉장히 사회 이슈가 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 뉴스를 보면서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우리가 정말 이러한 뉴스를 내가 자녀가 있건 없건 간에, 그리고 또 내 자녀가 다 컸건 그걸 간에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사회화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OECD 국가들 중에 우리 한국이 자살률이 넘버 원인 거 아시죠? 그죠? 지금 아이들 가장 못 낳는 아이들의 가장 없는 그 수도 넘버 원이지만 자살률도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은 무조건 1등 해야 돼요. 그것도 지금 넘버 원입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넘버 원인데
또 그 중에서도 청소년 자살률은 정말 이 2017년도에 10만 명당 7.7명에서 이제는 2020년도에는 11.1명으로 아마 2022년 더 많아졌을 거예요. 거의 한 3, 4년 사이에 청소년 자살률이 거의 한 50% 정도가 지금 증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대의 그 자살 및 자해하는 시도가 2,006명에서 한 4,459명으로 거의 한 70% 거의 이제는 배가 되는 그런 수준이 되면서 이 청소년에 대한 이런 정신 건강이 정말로 우리가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얘기가 돼버렸던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또 우리 영적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좀 배우면서 지금 일어나는 그 사회 현상 경각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 중에 특별히 이제 하이스쿨 떠나서 이제 하이스쿨 때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척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들이 하이스쿨까지 예배 안 드리면 뭐 밥도 안 주고 뭐 픽업도 안 주고 네 할 거 하는데 난 내 할 거 할 거야 그러면서 협박하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신학교 공부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당시 그 수치가 10명 중에 한 8명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를 안 다니는, 하나님을 떠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0명 중에 거의 9명 이상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잘 신앙생활 하는 애들이 대학교만 가면 다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을 떠났다고까지는 뭐 얘기하지 그렇지만 하여튼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이 지금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잘 교육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학을 딱 가버리거나 이제는 부모를 떠나면 바로 신앙생활을 안 해버리는 그런 수치가 9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이 교육을 우리 뭐 주일학교, 뭐 전도사님, 뭐 선생님이 잘 가르쳐야 되겠지, 잘 가르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은 사실 일주일에 1시간, 1년에 52시간 딱 아이들과 시간 보내는 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많은 시간을 누가 보냅니까?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내 가까이 있는 그런 이웃들과 지내는 시간은 거의 3,000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의 교육, 내 손주들의 교육, 우리 영적 자녀들의 교육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가장 가까이 사는 그런 가족들이, 부모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가는 거, 그런 거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좋은 뭐 직장을 가져서 너가 평생 네 일하는 것을 통해서 좀 잘 살아라.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좋은 학교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이 그 직장을 통해서 자기 하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는 것. 하나님이 늘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그걸 통해서 너에게 영광 받길 원하신다. 그죠? 그것이 가장 우리의 신앙의 핵심 교육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자녀들에게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너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말씀,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유튜브 보면서 그거 듣겠습니까? 못 듣죠. 책에서 그거 듣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되는 내용이죠. 학교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아니죠. 학교는 뭐라 가르칩니까? 학교는 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모든 게 다 이것은 그냥 액시던일 뿐이야. 이거는 우연일 뿐이야. 그런 자연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거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통해서 듣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거를 통해서 들을 채널이 막혀버린다는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교육 전도사님이 아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도사님 선생님들 일주일에 3시간이 아니라 10분 정도 아이들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의 책임, 우리 영적 자녀의 교육의 책임은 그죠? 비단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있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커뮤니티, 교회 차원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 아닌데 왜요? 어제 달라스에서 쇼핑몰에서 큰 총격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거의 지금 보니까 뭐 수백 명이 뭐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뭐 아침에 얘기 들은 거 보니까 한 사람이 잘못 교육을 받아서 크면 그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어떤 떠났던 친구가 교회 돌아와서 다시 거기에 막 총격 사건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처럼 우리가 나의 자녀가 아니라서 나는 내 책임이 아니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커뮤니티 차원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하는 것이 이것이 가정에 필요하고 교회에 필요하고 또한 사회에 공헌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과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살아가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하셔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자라시고 청소년 기간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52절 이 한 절에 신앙교육, 자녀교육의 모든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 그럽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Jesus grew in wisdom and stature.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X 제너레이션이잖아요. 이제 다음 세대는 Y 제너레이션, MZ 제너레이션 그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베이비 부모 제너레이션 그러죠. 그죠? 그래서 X 제너레이션까지만 해도 저희까지만 해도 우리 부모님의 자녀 교육은 아주 간단했어요. 야, 엄마 아빠가 또 이민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야,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주니까 너는 그냥 학교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 그게 사실 교육이었어요. 다 대충 거의 그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죠? 그냥 이렇게 내 고생하는 게 너 때문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러면 자녀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컸죠. 근데 사실 그 안에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그 교육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엄마 아빠가 열심히 해서 너 밥 잘 먹여주니까 키가 자라지 않습니까? 교육이에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육신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참 좋은 교육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그런 분들은 많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녀 교육 잘하신 거예요. 아이들이 잘 크게 육적으로 잘 크게 도와주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지혜가 자라고, 그죠? 지혜가 자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교 열심히 해서 공부 열심히 해. 그것도 교육인 거예요. 야, 공부해서 열심히 해서 남주냐? 열심히 공부해. 그것도 사실 교육 잘하신 거예요. 우리의 지혜는 지식이 자람으로 그 지식과 지식이 만나서 지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와 또한 키가 자랐다는 것,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올드 부모 제너레이션에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사실 자녀들 교육을 그런 측면에서 볼 땐 잘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 부모님 세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게 했다. 우리 예수님도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잘 자라신 거예요. 근데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뒤의 면이죠. 그 뒤에 뭡니까? 지혜와 키가 자라고 우리의 육신과 또한 우리의 이 지적인 것이 자랄 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 뒤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가 건강하면 됐지. 뭐 좋은 대학 가면 됐지. 뭐 좋은 직장 가지면 됐지. 그렇지만 신앙 교육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것. 이것이 신앙 교육의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진다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앙 교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우리가 한번 자녀들에게 한번 기획 때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받을까 고민하면서 키우신 부모님 계시면 정말 자녀 교육 잘하신 부모님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키운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진다는 것을 생각하며 키우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이런 사회 이슈가 교육을 사회적 아이들이 소셜 스킬을 키우지 않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신앙 교육이라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이 정말 그 소수민족, 우리 미국의
10%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소수민족인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의 정치나 경제나 모든 그런 엔터테인먼트 쪽에 다 탑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교육 시스템이 벌써 다른 것과 다른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구약 모세 오경을 통한 신앙 교육이 기본이 되는 그런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다른가? 그죠? 고대로부터 내려온 그 유대 자녀의 교육을 잘 보면요, 우리가 그 남자애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하냐면 세 살에 벌써 무슨 옷을 입게 되냐면 이 유대 교육은 단 옷을, 술을 단 옷을 입게 합니다. 이 술을 단 이 단 옷이 그게 뭐냐면 민수기 15장 38절 4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3살 갓 태어나자마자 2살 3살 됐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한국에서 입는 한복 입히잖아요. 왜 한복을 입힐까요? 너희들은 중국 사람도 아니야. 너희들은 일본 사람도 아니야. 너희들은 한민족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복을 입히는 거예요. 정체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고대 유대인들도 남자애가 3살 되면 벌써 이 술을 단 옷을 입히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거룩한 자녀인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5살이 되면 뭐를 가르치면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제가 읽어드렸던 쉐마를 가르칩니다. 그죠? 민수기 6장에 나는 쉐마라는 뜻이 뭐죠?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쉐마 교육을 5살 때부터 시켜요. 모든 유대인들, 그 제가 캘리포니아 살면 유대인 학교가 있는데 그 유대인 가면 애들이 썬데이 때 토요일만 되면 탁 그 모자 쓰고 검은 모자 쓰고 탁 다녀요. 그리고 유대 학교 가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다닙니다. 거기서 쉐마를 외우는 거예요. 신명기를 줄줄 외우고 다녀요, 애들이. 그러고 나서 10살이 되면 미시나,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 여태까지 성경뿐만 아니라 이 랍비들이 계속해서 쌓아왔던 지혜, 세상에 있는 지혜와 성경의 지혜를 해석한 그 탈무드와 미시나를 공부하게 돼요. 10살이면. 그리고 13살에 이르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어른, 이제 청소년들이 들어가니까 그때는 마르비츠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뜻이 뭐냐면 언약의 아들이다라는 그 말씀을, 그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 언약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이 바르비츠를 공부하기 한두 해 전쯤에 이제는 예루살렘에 거행하는 절기들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그 정체성을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보시게 되시면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때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하는 이 말씀이 결국엔 뭡니까? 이 언약의 아들, 10살 되면 배우는 바르미스라는 그 언약의 아들이라는 공부를 하기 전에 그 관례대로 그럼 거기 가서 지금 자신의 이 12살쯤에 이제는 언약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무엇을 깨달으면서 그것을 보고 오는 그 산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8세가 되면, 성리 되면 게마라라는 것은 뭔데, 그것이 미시나라는데 그 미시나가 뭐냐면 결국 성경을 해석한, 모세경을 해석한 것들을 줄줄 공부하고 외우게 되는 것이에요. 이 교육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 어렸을 때부터 뼛속 깊은 데까지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3살 때부터 떼떼옷을 입히고 5살 때부터 쉐마를 갖추고 13살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치고, 또한 10살이 되면 탈무드를 가르치면서 결국 18살이 되면 스스로 생각할 나이가 될 때 이미 뼛속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라는 것이 벌써 형성되어 있는 자녀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유대인 교육의 핵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딜 가나 그들이 성공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는 멜팅팟이라고 그러죠. 샐러드 볼이라고 어떤 분이 얘기해요. 많은 민족과 많은 언어와 많은 종교들이 섞인 그러한 곳에서 샐러드가 샐러드의 맛이 날 때 뭡니까? 우리가 뽑은 그 양배추, 당근, 샐러드, 또 이런 드레싱, 또 이거 좋아하시는 샐러드 좋아하는 계란 좋아하시는 또 계란, 또 치킨, 이런 것들이 각각 제각기 맛을 낼 때 샐러드가 맛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미국에 있는 사회에서 성공하기, 또 이 자녀들이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뿌리 교육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이런 멜팅팟, 이런 쌀라폿을 살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과, 또한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에이시안 아메리칸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러한 세상에서 모든 것을
컨트리뷰트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쉐마 교육, 뿌리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이들에게 정체성 교육.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어. 신앙의 교육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신앙의 교육은 무엇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은 쉐마를 외우고 다 외우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교육은 이거는 뭐 어린아이 교육뿐만 아니라 어른 교육 똑같습니다. 진정한 신앙 교육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또 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럼 너는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교육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자녀에게 가르칠 때 무엇 가르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깨닫게 되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삼위일체이신 그죠? 이게 여기서는 이 복수로 적혀 있죠. 플러럴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야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특별히 더 높은 공부하면 할수록 뭘 가르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라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진화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너는 원숭이의 자녀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그걸 또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 자녀들은 이제는 대학교 가서 대학원 가서 높이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뭘 배우냐? 너는 그냥 우연일 뿐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 웃기지 마. 너는 원숭이의 자녀야. 그렇게 성공해서 뭐 합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쉐마 교육 신명기 6장 4절과 9절 말씀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데서 너를 가르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고 하나님의 너의 창조라는 걸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은 자녀들에게 너는 원숭이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이들이 듣고 살기 때문에 대학교 가면 그것이 형성되지 않으면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갖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진화론이거든요. 진화론을 가르치면 우리는 그냥 우연의 동지일 뿐이야. 그리고 너는 그냥 흙에서 나온 원숭이의 자손일 뿐이야 라고 가르치게 되면 아이들이 거기서 충격받게 되는 거예요. 벌써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쉐마 교육 우리 신명기 6장 4절과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안 살 때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지금 이 신명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있는 그러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 2세대들에게 지금 이제는 거의 450년을 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간 그러한 1세대들이 이젠 지나가면서 그 1세대는 노예처럼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고 자란 세대에서 지금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에게 가르치면서 때가 되면 틈만 나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는 모든 이방신들의 유혹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모든 세상의 것들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너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가르치셨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자녀들이 결국에는
이방신들 가나안 땅 저 세상의 유혹에 먹혀볼 수밖에 없는 것을 아는 모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뜻을 다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쉐마 들어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간절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풍요로움에 젖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신명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워지니까 또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땅에서 너무 풍요로운 것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자녀 교육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시대 아닙니까? 요즘 좀 먹고 살고 좋은데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자녀 교육 애들 그냥 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그냥 살라 그래. 신앙 교육 다 한국 교회 가보세요. 미국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교회 그 수천 명 있다 그러지만 교육부에 가보면 애들이 수십 명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으신데 아이들은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교회들의 다 똑같은 추세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정말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신앙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태평주의가 되어버리니까 자녀들의 교육은 알아서 하는 거지. 바로 그러한 위험에 빠졌던 것이 지금 이 모세 시대였고 지금 모세가 일어난 신명기를 통하여서 지금 가르치는 것이 결국은 쉐마를 가르치는 거예요.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6장 10절에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집에 앉아있을 때 언제 앉아있죠? 식사 시간 때. 바쁘지만 적어도 매일 식사를 못하더라도 올 때마다 식사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사실 지금 영적 자녀들과 우리 식사 같이 하잖아요. 그럴 때 어르신들 생각이 깨이신 어르신들이시면 가셔서 자녀들에게 가서 내 영적 자녀들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삶의 원리, 원칙, 그죠? 그걸 가르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그죠? 길에 행할 때 누워 있을 때든지, 혹시 손주나 자녀들하고 차 타고 갈 시간이 있을 때 다른 거 말씀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는 제게 자녀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면 사실 주일 아침이에요. 주일 아침 제가 집을 떠나서 이 교회에 올 때까지 그 10분 남짓한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우리 자녀들을 뭐 크게 교육할 시간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때 뭐 하냐? 이 설교 얼마나 열심히 준비합니까? 그죠? 잠도 못 자고 준비하는 그 설교를 우리 성경들이 사랑하는 성경에게 전해진 건 좋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 10분 염짓한 그 시간에 차 타고 타자마자 바로 설교를 해줘요. 요 긴 한 30분 설교를 5분 안에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거 계속. 바로 그 운전하는 그 몇 시간, 그 시간에 그냥 짜투리 시간 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자녀분들 픽업할 때 얼마나 시간이 좋습니까? 그때 음악 틀어놓지 마시고 자녀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계속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워있을 때, 같이 잠들 때, 아이들이 어리면 같이 잠들 때, 아니면 아이들이 잠깐 찾아왔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유 목사님 똑같은 말씀 또 하시네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요한 웨슬리 목사님, 유명한 그 목사님의 어머님이 요한 웨슬리를 계속 반복한 똑같은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그랬어요. 아니 어머님 좀 너무 똑같은 말만 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 웨슬리가 좀 너무 잔소리 좀 들리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니까 요한 웨슬리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에게 30번을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30번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해서 31번째 얘기하면 우리 아이가 들을 수 있고 그 아이가 변한다면 나는 또 얘기할 거예요. 왜 집에서 나이가 들수록 이 남편들이 힘을 못 쓰는 줄 아십니까? 아내분들이 보통 집에 가면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들면 이 남편분들이 힘을 못 쓰세요. 왜냐하면 저는 생각해 볼 때 이 우리 아내들의 이 잔소리 능력 같아요. 잔소리. 이게 계속 나이가 들수록 이제 우리 권사님들, 이제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에게 계속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말 안 들으면 이제 계속 얘기하면 남편들은 뭐예요? 이 잔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뭐랄까? 아유 그냥 해야지. 뭐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제가 남자 편된 게 아니라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계속 말하니까 아유 그냥 져주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다 져주는 척하니까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잔소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저는 교육의 능력도 그거라는 거예요. 교육은요, 가랑비처럼 스며들게 하는 게 교육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어제 가랑비가 왔어요. 어제 저 잠깐 이제 교회 있다가 잠깐 나가니까 안개가 치면서, 이 가랑비의 뜻이 뭐냐면 가라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가는 비예요. 그냥 가랑비라 해서 가랑비라고 그러는데, 이 가랑비가 안개 같은 그런 비예요. 그러니까 즉 보면 비가 안 온 것 같은데 안개처럼 있어. 근데 거기에 그러면 이제 나가면 거 비가 안 오다 보고 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를 다 맞아서, 어제도 제가 가랑비가 와서 한번 다 가서 어유 좋다 비가 안 오네 하는데 거기서 한 3분 있다가 들어와 보니까 여기가 다 젖어 있더라고요. 교육이 그러는 거예요. 쉐마 교육이 뭐냐? 가랑비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가장 그런, 좀 죄송하지만 이게 부족한 점이 뭐냐면, 우리는 한 번에 다 교육을 하려고 그래. 몇 년 동안 이 가부장적인 거에 있어가지고 몇 년 동안 참다가 한 번에 다 쏟아부어. 그거는 좋은 교육이 아니에요. 이 교육은 쉐마 교육, 쉐마 교육의 가랑비 교육이에요. 틈이 나던 때가 되건 안 왔던 간에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면 이거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되니까 가랑비젖처럼 그냥 그 말씀한 거기에 그냥 젖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느나? 이렇게 듣다 보니까 처음엔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시지. 아침에 제가 작은 녀석한테 물어봤어요. 과연 나는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나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그 둘째 녀석한테 물어봤어요. 야, 넌 누구냐? 물어봤어요. 교육은 누구냐니까. 넌 누구냐니까 I'm a child of God. 그냥 서슴없이 나와.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래. 오, 좋네. 그래, 잘했네.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그래. 그러면은 너는 그러면 커서 뭐 할래? 그러니까 걔가 뭐 자기가 뭐 하겠대. 그러면서 근데 그거 왜 할 건데?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얘기하는 게 to glorify God 그러더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물어봤어. 야, 그거 누가 가르쳤냐? who told you? 그러니까 you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알고도 또 나중에 아는 거랑 또 나중에 크면 또 몰라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뭐 시험도 들고 그러겠지만 그냥 틈이 있을 때마다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랑비처럼 스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잽싸게 또 요즘 또 이제 사춘기자는 큰애한테 또 얘 가서 그냥 야, 너 who are you? 그러니까 아마 잘 들어가 그러더라고요. 별로 뭐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가랑비처럼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렇다고 아이들이 시험에 안 드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가면 또 나쁜 데 빠지고 또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그러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쉐마 교육, 가랑비 교육을 하면 다른 점이 뭐냐? 아이들이 문제가 있고 또한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진 한이 있더라도 나중에 스스로 딱 머리가 치는 게 있거든요. 이 돌아온 탕자처럼 가서 세상처럼 놀다가도 머리를 팍 스쳐가거든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정신 차리고 돌아온다고요. 그게 쉐마 교육이요. 그게 가랑비 교육이라는 거예요. 손주들 볼 때, 우리 자손들에게 못했으면 우리 손주들 볼 때 가랑비 교육을 하셔야 돼. 볼 때마다 사랑한다.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계속 얘기가. 애들이 처음에 할머니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걸 먹는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적서 들어간다니까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은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듣는 거. 그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머리로 깨닫고, 그 머리로 깨달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가슴으로 와서, 그 가슴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행동이 된다고요. 그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뭡니까? 그게 우리가 존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머릿속에 계속 그것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깨달아지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삶 속에 누군가 한 명의 모델이 되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집에서 그러한 롤 모델이 되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내가 우리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을 기억나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그저께 제가 유스그룹에서 가르쳤던 그 학생 제자 한 명을 만나는데 이제는 다 컸어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아주 성공해가지고 이제는 저 딜로이트라는 아주 전 세계 글로벌 탑5 컨설팅 펌에서 그 락펠러 센터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참 잘 나가서 좋다. 이제 그분 그 딸의 할머니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하권사님이세요. 하순규 권사님이세요. 하순규 권사님. 근데 이 하순규 권사님이 이제 작년에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하순규 권사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임종하실 때 이제 돼서 이제 제가 찾아뵙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권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그때 이제 산소호흡기를 쓰고 계셔가지고 거의 췌장암 말기셨어요. 그래서 근데 얼굴 보니까 너무 평안해 보이시더라고요. 너무 평안해 보이셔서 권사님 천국 가실 확신이 있으시죠? 그럼요 목사님. 천국 어떻게 가세요? 예수님 믿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산소기 쓰시면서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어떻게 하나님 믿었고 새벽기도 어떻게 다녔고 또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녔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정말 그때 임종을 맞으시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정말 잘 가시겠구나 생각하는데 그 앞에 그 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잘 나가는 딸, 뉴욕에서 잘 나가는 딸.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제가 뉴욕 가서 이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좀 떠들게 한다는 것을 들어가지고 마음속에 조금 나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고자질 좀 해야지 그래가지고 하승희 권사님한테 권사님 근데 제 하나님 권사님의 손녀딸이 뉴욕에 가서 잘 나가는데 교회 안 다닌대요.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승희 권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실 만한 그 권사님이 산소 마스크를 벗더니만 너 이제 그 딸이 이제 있으면 나 이제 딸 이름 얘기 못 하고 너 교회 안 다녀? 어떻게 안 다녀? 깜짝 놀랐어요. 다 거의 다 죽어가실 분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그 열정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손녀딸이 교회 안 다닌다 그러니까 별로 난 이제 죽어요라 그러니까 빼시면서 너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뭐 중요해? 교회 당장 다니고 하나님 잘 믿어야지.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속으로 혹시 나 때문에 이 권사님 잘못되셔가지고 여기서 지금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사실 마음이 졸였어요. 그 죽어가시는 분이 손녀딸이 신앙생활 잘 안 한다 그러니까 힘이 어디서 나셨는지 그냥 마스크를 빼드시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저는 떠났는데 일주일 동안 아주 건강한 몸으로 그냥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믿는 게 왜 중요하고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그냥 신앙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저께 만나니까 그 손녀딸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생활 잘하고 있지만 자기가 이제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고 돌아가서 교회 찾고 또 그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가정의 제사장 같은 그런 한 분 때문에 사실 온 가정이 구원을 받고 온 가정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이신 것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우리 다시 한번 좀 이제 졸려가지만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라고 그렇게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사장입니다. 집안에 제사장 같은 그런 한 분이 계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과 목표가 꿈이 바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녀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돼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에만 얘기하지 마시고 내 자녀, 내 손주 볼 때마다 아이고 잘해서 예뻐요, 아유 잘 먹고 잘 커지 그러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아버지란다. 틈날 때마다 때가 되건 안 되건 간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산소기를 벗는 한이 그 때가 되더라도 전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걸 먹고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쉐마 교육이요, 바로 성경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될 그 교육은 뭐냐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부모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요즘 세대는요, 성경에서 얘기했지만 성경에서는 비전이 없는 세대, 비전이 없는 그 사람은 망한다라고 그래요.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세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 망해가는 시대예요. 비전, 목적, 꿈 이런 거 없어요.
네 멋대로 살아가는 게 요즘 포스트모던 시대인 거예요. 네가 가진 네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결국은 성공하는 시대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왜 시대가 계속 혼란해집니까? 비전이 없어요. 젊은 아이들이 비전을 어디서 배운 지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어디서 알지도 못해요. 공교육에서 뭘 가르치겠습니까? 모든 것이 뭐 운연인데 뭘 가르치겠어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시대가 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포스트 모던 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비정상적인 시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육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심어줄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장 1절과 2절 1절과 2절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세례 요한은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PK예요. 흔히 얘기하는 Preacher's Kid이에요. Preacher's Kid. 그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3장 2절에 보시면 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안나서 가야바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빈대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 사가랴가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면 그 붙인 사가랴가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제사장이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 누굽니까? 엘리자벳 또한 그 부모님이 이 제사장이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K, 이 목회자 자녀였던 거예요. 흔히 PK라고 하면 아주 선입견이 있죠.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더 멀리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뿐더러 아니면 또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교육을 잘 받았어요. 부모가 그런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그런 중요한 것을 받았는데, 그가 세례요한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이유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 1장 67절에 그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꿈, 계획을 얘기해 줍니다. 그 계획을 부모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먼저 깨달은 자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67절에 보면은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1장 76절에 보면 이하여 이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간다. 이미 그 사가랴가 아들인 세례 요한에게 너는 선지자가 될 것이며 메시아, 가장 인간이 우리 역사상 중요한 그 메시아가 올 앞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거야라는 그러한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자녀에게 심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으로 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거, 조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좋은 교육, 그것보다도 이 신앙 교육을 시켜주는데 어떤 교육을 시켜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원대한 계획이 있어 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안 가르쳐주시면 아이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 있어. 너를 통해서, 너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 너의 삶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축복받는 그러한 축복된 자녀가 너라는 것을 유튜브에서 가르쳐 주겠습니까? 아니죠. 아이들이 넷플릭스 보면서 그거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죠. 부모님,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님, 교회에 좋으신 어르신이 계시면 안 계시면 못 배운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 삶 속에 나에게 이러한 신앙을 가르쳐 주신 것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미국에 8살 이제 7학년 때 14살 때 이민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녔던 그 조그만 개척교회예요. 저 캘리포니아 개척교회인데 성도님이 딱 한 뭐 몇십 명밖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따로 중고등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늘 어른 예배에 같이 나왔어요. 어른 예배 같이 나와서 7학년, 8학년 때부터 제가 온 때부터 애들이 좀 와가지고 제가 8학년 때부터 아이들 가르치는 그런 교사 선생님을 했었는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사하면서 어른들 그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 김명선 목사님, 그분이 어렸을 때 잠깐 오면 그냥 와서 딴 거 안 해요. 그냥 뭐 담임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또 뭐 청소년 한 명 앉아 있는데 그 뭐 얼마나 신경 써주기. 근데 올 때마다 짧게 항상 만나면 기도해 주셨어요. 그냥 짧게 그냥 30초, 10초 짧게 기도해 주시고, 저 졸업할 때 성경에 제 한국 이름이 형준인데, 형준아 너는 커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원대한 계획대로 너는 살아갈 거야. 그렇게 써주셨어요.
그러다 저 그분은 사실 본 적이 이제 그분이 이제 어디 계신지 지금은 잘 모르는데 이제 한국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들었고, 근데 그러한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너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비전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 말해주기 때문에 자녀들이 큰다는 거예요. 지금 세대들은 그런 거 얘기 어디서 못 들어요. 절대 못 들어요. 오히려 반대된 얘기만 듣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의 그러한 교회, 같은 교회 다니는, 비록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자녀이지만 그러한 장로님들이, 그러한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볼 때마다 야, 넌 God has a plan for you. You are blessed child of God. 너 하나님이 축복받은 자냐. 그거 한마디 얘기하는 게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잘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가랑비 같은 그러한 축복해 주시면서 한번, 죄송하지만 피곤하시겠지만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또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옆에 분에게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그 계획이 더 선명해져요. 우리 신앙인이라는 것은 뭐냐? 신앙인은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죠. 나에게 받은 모든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가 축복받은 자녀로 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주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주신 이 복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한번 옆에 분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입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계획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나랑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특별히 청소년 아이들, 다음 세대는 이 정신 건강이 아주 시급하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20년 동안 청소년 교육을 했던 그 클리니컬 사이칼라지스트 리사 다에마라는 그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20년 동안의 그런 지금 쌓여진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건 클리니컬, 이제 결국은 이제 임상 치료를 다 받고 나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지만 이것이 사실 증명은 안 되는데 이제 증명을 한 거예요. 이미 20년 후에. 지금 20년 동안 지금 이제 하면서 좀 청소년들의 왜 우울증이 이렇게 심해졌나 보니까 아이들의 지나친 소셜 미디어, 특별히 이 전화, 핸드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뭐 비디오 게임, 넷플릭스, 이런 소셜 미디어가 너무 노출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 잠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뇌는 굉장히 아주 그냥 센시티브해서 우리가 너무 그런 것에 많이 노출되다 보면 하루에 한 1시간 정도까지는 이렇게 되는데 1시간 이상을 그 조그만 핸드폰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넷플릭스 보면서 계속 노출되면 뇌는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의 잠인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 깊은 그 REM 잠을 잠아야 되는데 그 잠이, 뇌는 그것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지금 unconsciousness,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생각 속에서 지금 이것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소화하는 걸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지금 이 정신적 건강이 왜 문제가 되냐면, 아이들이 물론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많고 또한 인스타 이런 그 3년 동안 있던 그런 것도, 그런 코로나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도 있고 아이들 인간관계를 못하는 것도 다 쌓여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그러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는 아이들이 너무 노출되다 보니까 하루에 또 그것에 대한 절제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잠으로 연결을 돼서 잠을 잘 못 자니까 그것이 정신 건강으로 지금 영향을 끼친 것을 20년 동안의 그런 사이칼라지컬 클리니컬 사이즈 한 다음에 그것을 증명하고 요즘 책으로 나와서 이제는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 건강 사실 잠하고 굉장히 이 관계성이 많은데, 잠을 잘 자면 모든 것 사실 다 치유해야 돼요.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자는 그 말씀이 우리가 잠을 자면서 우리의 영혼 육이 치유를 받는데, 청소년들, 어른들은 모르겠지만 청소년들은 지금 잠을 못 자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10세에서 18세까지 중요한 시기 때 8시간, 9시간 잠을 자야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소셜미디어 이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잠을 자도 설잠을 자니까 정신이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냈을까라는 것은 우리의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온라인 통해서 아이들이 왜 스트레스 받냐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엄마 아빠 나 이거 소셜미디어, 할머니 할아버지 나 이거 안 하면 친구들 못 사겨.
근데 그 연구 결과가 뭐냐면 아이들이 특별히 외로움을 많이 타고 또한 또 딸을 낳는 아이들이 온라인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앰플리파이 된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한 그 딸을 당하고 또한 이런 외로운 그런 기질이 있는 아이들이 오히려 온라인에 가면 그것이 더 확대돼서 그러한 성향이 더 극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신건강이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또 좋은 아이들, 그런 좋은 자녀는 아이들은 그러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더 또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소셜미디어가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성향을 가진 아이들은 오히려 소셜미디어에 걸 좀 멀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13년, 2010년부터 2023년으로 비교할 때 불과 13년 동안에 일어난 일인데 청소년들의 in-person activity, 우리 아이들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 이러한 교제하는 시간이 거의 75%가 줄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분명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은 쉐마 교육이에요. 하지만 사람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인간 관계 안에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거를 아이들이 못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참 감사한 게 오늘 어린이 주일하고 우리 주일학교에서 오늘 아이들 한 20명 데리고 지금 저기 트램블린 가서 같이 놀게 해주는 거예요. 같이 아이들까지 놀고 만나서 놀고, 그게 아이들의 정신교육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아이들은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린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리사 다머라는 그 임상 청소년 심리학자가 이런 솔루션 하나 줍니다. 사실 굉장히 성경적인 솔루션이에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또 다른 사실은 우리가 청소년 정신건강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해 왔다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청소년 정신건강의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이냐? 돌봐주는 어른들과의 강한 밀접한 관계입니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이들이 아무리 뭐가 나고 아무리 정말 잘못하고는 있더라도 그 아이들의 삶 속에 단 한 명이라도 그 아이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건강한 자녀로 키우는 큰 가능성이 거의 아주 높아진다는 것을, 이것을 임상으로 증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 뜻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된다는 뜻은, 그죠? 내가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좋은 롤 모델이 되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 걸 좋은 롤 모델이 되주시고 또한 그 자녀들에게, 또한 손주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 다니는 그런 영적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아이들의 정신 건강은 엄청 좋아질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건강한 하나의 사회인으로 또한 하나의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도트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자녀교회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알래스카 사랑하는 우리 교회 동양성교회 가족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 박사학위, 돈 많아서 아니죠. 아이들에게, 우리 영적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보게,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책임, 우리 교회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린이 주일 한번 내 삶 주변에 있는 나의 주변에 있는 한번 자녀들이나 손주나 우리 교회 영적 자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좋은 그런 불러주신 그런 좋은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적 부모가 되주신다면, 그리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은 너의 삶 속에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삶으로 살아주는 그런 성숙하신 어른들 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가 다시 세워지고 또한 그 세워지는 것을 말미암아 우리 이 가정과 또한 우리 이 사회와 또한 이 미국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건강한 나라로 회복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통성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친인척 같은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조카들,
또한 우리 손주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여짐으로 내가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영적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 안에 크는 그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그런 정체성 있는 아이들로 커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여 삼창 외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정말 주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으로 우리만 생각하고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며,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은 너에게 원대한 계획이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정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살아서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되어서 아버지 이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거는 그런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